이제 대림 시기가 되어서 오늘은 대림 시기의 전례와 전례 음악 리투르지아 et musica liturgica in tempore adventu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말에선 이 대림 시기, 대림 하면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강한데 사실상 이 대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adventus에서는 기다린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살짝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adventus라고 해서 s를 써놓고 앞에 제목에서는 adventu s를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쓴 거냐 오타냐 그게 아니고 단어의 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은 주격, 소유격 할 때 그 격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adventus는 주격으로 쓰였고 앞에 adventu 이건 탈격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문법적인 내용을 모든 걸 다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단어의 격이 달라서 형태도 다르게 쓰였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dventus는 advenio라는 동사에서 비롯한 명사형인데 이 advenio는 오다, 도착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구가 바로 adveniat regnum tuum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너의 나라가 또는 왕국이 오게 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advenio에서 adveniat이 유래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dventus는 온다는 거죠. 그럼 오긴 오는데 뭐가 오느냐, 누가 오느냐? 바로 누구겠습니까? 우리 구세주, 즉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dventus, 즉 대림 시기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창세기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담, 이 사람의 개인 이름으로 쓰이는 고유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 전체, 즉 인간 전체를 뜻하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이 둘이 뜻이 같다는 거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죽음이란 건 없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운명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줄 구세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문장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으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죄는 지었고 그래서 그 죄를 누군가가 사해 준다면 이 죽음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죄에서 용서할 수는 없는 거고 똑같이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무관한, 죽음과 무관한, 즉 어떻게 된다? 누가 된다? 죽음에서 되살아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어디 나오는 거죠?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거기 나오는 가사다. 그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구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때는 신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림 시기는 구약의 시대를 상징하며, 즉 대림 시기의 시작은 구약의 시작이므로 어떻게 된다?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례력으로 새해가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 3년 주기의 미사 독서 배정에서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서기 1년을 가해, 2년을 나해, 3년을 다해 이렇게 정해서, 물론 방금 가나다 한 건 우리식 표현이고요. 로마 알파벳을 쓰는 데서는 ABC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주기로 계속 진행하면, 가해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나해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다해는 3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거죠.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3으로 나눠봐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3의 배수 판별법이라고 해서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49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 나누기 기호해가지고 3 해서 6, 3, 18 해서 곱하고 빼고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각자리 숫자인 2, 0, 4, 9를 다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15가 되죠. 그럼 이 15는 3, 5, 15 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 원래의 숫자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76,583년이란 때가 왔다. 그럼 이때는 전례력으로 가나다 중에서 뭐에 해당되느냐? 그럼 이때 마찬가지 앞에 3 해가지고 나누기 기호 쓰고 2, 3은 6 곱하고 7에서 6 빼서 16 내려오고 또 빼고 올라가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 각자리 수를 다 더해서 7, 6, 5, 8, 3 이걸 다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29가 되네요. 그럼 이 29는 어떻게 됩니까? 3, 9, 27까지 해서 27에서 3의 배수로 딱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2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숫자가 나머지 2 남았기 때문에 원래의 숫자 얘도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습니다. 즉 76,583년 이 해는 전례력으로 나해란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올 2022년도 어떻게 된다? 2022 이걸 다 더해보면은 6이 되기 때문에 이 6은 3의 배수라서 원래의 숫자 2022도 3의 배수다. 그래서 전례력으로 다해가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미사 독서 3년 주기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사제에 의해 낭독되는 복음 전에 흔히 평신도가 읽는 그 1독서, 2독서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미사 독서 할 때 그 독서라는 것은 이 1, 2독서 그리고 복음 이거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독서, 2독서, 복음 이것들이 읽는 주기가 다 똑같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 복음은, 즉 사제에 의해 낭독되는 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주일, 평일 무관하게 항상 3년 주기입니다. 즉 전례력 가나 다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독서, 좁은 의미에서의 독서, 그러니까 평신도가 읽는 1, 2독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일에는 복음처럼 3년 주기로 갑니다. 전례력 가나 다해 따라가는데 평일 독서는 2년 주기로 갑니다. 그래서 홀수회, 짝수회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3년이란 기간을 어떤 범위로 잡아도 항상 홀짝홀 아니면은 짝홀짝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3년의 미사에 성경 대부분을 다 낭독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 그렇게 해서 창세기 가장 첫 장 첫 절부터 요한묵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를 다 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3년 미사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주일 복음이든 평일 복음이든 이 복음과 주일 독서는 3년 주기로 이렇게 읽어지게 되고, 평일 독서는 홀짝이 지나서 홀수회를 한 번 더 반복하거나 아니면 짝호를 지나서 짝수회를 반복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평일 독서 반복 써놓은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3년 동안의 미사에서 성경의 대부분, 전체가 아닌 대부분을 낭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미사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미사를 읽으시면 성경 대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런 문구를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대림시기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럼 대림시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 직전 주일을 대림 4주일로 정해서 그걸부터 역산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4, 3, 2, 1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림 1주일이 대림 시기의 첫날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정확한 시작 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사순 시기와 성삼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전례 준연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이 일반 규범의 3항에 따라서 그 전날 저녁인 토요일 저녁부터 대림 시기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전례에서 대림 제1주일 제1 저녁 기도, 이 시점이 바로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전례 규범 3항,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일과 대축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전례력이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축일이나 기념일은 딱 그날 하루만 지내고, 물론 평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날 하루, 자정부터 자정까지 딱 하루인 거고, 주일과 대축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 2일 주일, 말 그대로 주일은 일요일이지만은 그 전날 저녁부터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대림 시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젠 대림 1주일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대림 시기와 성 안드레아 사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인 11월 30일, 여기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 1주일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월 30일이 월화 수요일 중에 있으면 그 직전 주일이, 목금 토요일 중에 있으면 그 직후 주일이 대림 1주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날이 바로 딱 주일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냥 그날이 바로 대림 1주일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11월 30일이 주일이면 그날은 대림 1주일이면서 성안드레아 사도 축일 미사를 동시에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례력은 반드시 하루에 하나만 지냅니다. 2개 이상의 전례력이 겹쳐서 여러 개가 될 경우에 그 중에 오직 하나, 전례력 등급이 가장 높은 것만 하나를 취해서 그 미사를 거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이 주일인 해는 성안드레아 사도 축일 미사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로 이동해서 미사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이 축일 등급 말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축일이 대림 시기 중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전례 규범에서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연중 시기 외의 모든 주일은 항상 다른 전례력보다 우선한다. 그럼 연중 시기 외면은 바로 무슨 시기입니까? 사순 시기,
부활시기, 그리고 대림시기, 성탄시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네 시기의 모든 주일은 항상 다른 전래력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12월 8일이 주일이어도 그날 대축일 미사가 아닌 대림 2주일 미사로 거행한다는 거죠. 이 12월 8일이 무슨 날이었죠? 임마꿀라따 콘셉시오라고 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날이 아무리 중요하고 높은 대축일이고 하더라도 대림 2주일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날은 무조건 대림 2주일 미사를 거행한다는 거죠. 자, 그럼 대림 1주일도 아니고 대림 3주일도 아니고 왜 하필 꼭 대림 2주일이냐? 그건 이 날짜의 위치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12월 8일이 대림 1주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림 2주일은 15일, 대림 3주일은 22일, 대림 4주일은 29일이 됩니다. 그죠? 성탄 대축일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럼 또 다른 경우로 이 12월 8일이 대림 3주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림 3주일이 12월 8일이니까 대림 4주일은 12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림 5주일이 12월 22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 앞에 또 필요 없는 대림 5주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은 대림 2주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월요일인 12월 9일로 이 임마culata 콘셉시오 대축일을 경축 이동해서 그날 미사를 거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축일은 생략 없이 이동해서라도 반드시 거행을 합니다. 근데 대축일보다 한 등급 낮은 축일, 그것보다 또 한 등급 낮은 기념일은 다른 전례력과 겹쳐가지고 양보했을 경우 다른 날로 이동 없이 그냥 그 해에는 바로 생략되는 거죠. 기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축일과 축일, 기념일 이 차이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걸 다시 복습하자면 11월 30일, 즉 안드레아 사도 축일이 주일인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날로 이동해서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은 대축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축일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그 사도 축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대림 시기의 길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시기의 길이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항상 44일, 부활 시기는 항상 5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림 시기는 때에 따라서 최단 22일, 최장 28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단으로 22일이 될 경우 어떻습니까?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죠. 즉 12월 24일이 대림 4주일이 되어서 그날로 대림 4주 하루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3주간은 만으로 채우고 24일이 대림 4주일로서 대림식이 끝나고 그렇게 돼서 2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장으로 28일 될 경우는 성탄 대축일이 주일 되는 경우죠. 그래서 7일 전인 12월 18일이 대림 4주가 되어서 그 대림 4주가 토요일까지 한 주를 만으로 다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개의 주간이 만으로 다 차서 이렇게 최장 28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일이든 28일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무조건 반드시 4번의 주일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림 시기에 4개의 대림초를 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습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사순 시기 40일인데 이거 왜 44일 틀린 사실 유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사순시기 이 44일이라는 건 제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주일 포함해서 연속으로 44일입니다. 흔히들 40일이란 주장으로 제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46일에서 그 중에 주일 6번 빼서 그렇게 40일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제가 전에 만든 사순시기와 성삼일 그 영상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40일 주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통했던 내용일지 몰라도 지금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주일 포함한 연속으로 44일이다. 그럼 왜 사순시기가 말 그대로 40을 포함하는 사순시기냐?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라면은 사순일 주일 그 일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주일 포함하는 연속 40일이 원래의 사순시기 40일이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의 수요일이 등장해서 이때부터 사순시기를 시작하니까 제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사순 일주일 앞에 4일이 더 붙었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44일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 시기의 전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겠습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전례색 또는 제2 색깔은 보라색이다.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 중에 보라색 제2를 입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다? 미사 중에 대영광송을 생략한다. 하지만 알렐루야는 노래 또는 낭독한다. 이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사순 시기에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둘 다 생략한다. 자,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순 시기에 알렐루야를 생략한다고 해서 복음 환호송을 생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복음 환호송은 분명히 노래를 하거나 낭독을 합니다. 그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등등 해서 복음 환호송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게 알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넘어가시겠죠. 자, 그리고 축일과 대축일에는 시기 무관하게 그래서 즉 뭐다? 대림 시기든 사수 시기든 뭐든 간에 무슨 시기든 무관하게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이거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축일과 대축일에는 대림 시기든 무슨 시기든 간에 시기 무관하게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따라서 11월 30일 즉 성안드레아 사도 축일이 평일인 경우 이게 주일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평일인 경우에는 대림 시기여도 미사 중에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아까 위에서 대림 시기 중에서는 대영광송을 안 바친다 했는데 축일 또는 대축일에는 시기 무관하게 대영광송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안드레아 사도 축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례색은 홍색이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아 사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 순교자 축일 또는 기념일에는 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넘어가서 특히 이 대림 3주일을 뭐라고 하느냐? 가우데떼 주일이라고 하죠. 뭐 때문에? 이 대림 3주일 입당송이 바로 필립히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그 중에 특히 4장 4절이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성탄 대축일이 다 와간다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장이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우데떼 인 도미노 셈페르 이때룸 디꼬 가우데떼. 그래서 이 가우데떼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우데떼 주일 또는 기뻐하라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순사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레따레 주일이라 하죠. 그래서 이 레따레도 기뻐하란 말인데 대림 3주 가우데떼 주일, 사순사주 레따레 주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에는 분홍색 또는 장미색 제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죠. 무조건 분홍색, 장미색 이 제의를 입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장미색 제의를 입을 수 있어서 이 두 날을 장미주일로 칭하기도 하죠. 그럼 대림 시기의 전래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절제된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림 시기에 왜 대형 방송을 생략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겠죠. 대림 시기는 바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성탄 대축일에 그 기쁨을 극대화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대림 시기에는 절제되고 소박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더 강조해서 사순 시기와 더불어서 대림 시기에도 악기의 독주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대림 시기에 악기 독주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옛날처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악기 독주 항상 불가능하다,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틀린 주장입니다. 현재의 전례 예법에 따르면, 전례 규범에 따르면 대림 시기에 악기 독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도 성탄의 기쁨을 능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은 언제 극대화해야 된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 극대화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삼가고 조심해서 그렇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과거에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 모두 악기 독주가 금지됐던 시절에도 사순 4주일, 아까 앞에 쓰던 거죠. 사순 4주 레따레 주일, 그리고 대림 3주 가우데떼 주일, 이 두 주일만큼은 악기의 독주가 가능했었다. 사순 4주간 한 주 계속, 대림 3주간 한 주 계속이 아니고 이 사순 4주일, 대림 3주일, 이 일요일, 두 일요일에만 악기 독주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어떻다고요? 지금은 현재는 대림 시기에 악기 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에는 악기 독주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대림 시기에 전래음악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인 요한 묵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스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이 라틴어 베니 도우미네 예수,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마라나타, 이거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이것도 각자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한 묵시록 마지막 두 구절, 아멘 베니 도미네 예수, 그라시아 도미니 예수 쿰 옴니부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